주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겨울에 반팔을 입고 나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캄보디아에서 오전에 도착을 하느라고 그 옷을 바꿔 입을 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꼬질꼬질합니다. 그 사람도 멀리서 봐야지 너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무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멀리서 보면 멋있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정말 그 번쩍번쩍하는 거 그거 그냥 보통 정신 차리고 입고 다니라면 못 입고 다닙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멋있게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하여튼 흰색은 흰색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는 수많은 그런 중요한 기회들로 가득 차 있는 보고와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미리부터 쳐다보지 말고 부담되니까 시작하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열 기회가 가득하신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게 애간해서 이거 기억하기 쉽지 않을 텐데 당신은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믿음으로 열 기회가 가득하게 준비된 보배이십니다. 지금부터 양쪽 사람을 보고 서로 질세라. 시작. 지금 문장이 헷갈려서 그냥 상대방 입만 쳐다보고 이하 동문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제 눈에 딱 찍혔어요. 괜찮아요. 뭐 그게 오늘 일이 갑자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남이 대신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란 믿음으로 열 기회가 가득한 보배로운 아주 그 곡간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열기만 하면 그 안에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기회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바로 보화인 것입니다. 사실 이 기회라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지만 이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그 결과에 있어서 아주 냉혹한 게 기회입니다. 기회는 한 번 놓친 기회를 그때 그리고 그 기회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살 때 만난 기회는 40살 때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기회는 그때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지만 그 기회가 주어질 때는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아주 그 결과에 있어서 냉혹한 것입니다. 한 번의 일생이라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강하든 약하든 그리고 똑똑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일생은 딱 한 번이지 능력 있다고 해서 생애가 두 번씩 주어지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딱 일생이라는 면에서 어떤 이에게나 공평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과 악, 선을 택하고 혹은 악을 택하는 이 기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심판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와 재기도 마찬가지고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며 성공과 실패의 기회도 동일하게 양면 모두가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또한 이 사인만 보여지고 그 실체가 보여지지 않는 걸 기회라고 합니다. 모든 게 벌써 실체가 다 보일 때는 이미 그 기회는 내 손에서 벗어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앞에 다가오는 머리 부분만 보이지 뒤에 완성된 실체를 보면 그때는 이미 기회로서의 그 기능은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그러는 건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짜증나네. 그때 기도했더라. 그때 그 설교사님 오셨을 때 조금만 더 기도를 했더라면 진짜 불 받는 건데 다 받고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나는 진짜 그때 옆에 그 부담스러운 게 그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그 정신없이 넋이 빠져가지고 그 여자 뒤 쫓아나갔다가 재수없이 그날 나가다 또 차에 궁뎅이 맞추고 이래 입원하고 이런 꼬인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집회 시간에 마지막까지 참았더라고. 그날 막 뒤집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난리가 났다는데 그때까지 못 참았네. 이미 결과가 보고될 때는 기회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는 사인만 보이지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라고 하는 이건 선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선한 기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기치 않고 다가오는 이 비밀, 이 기회,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만이 이 기회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우물쭈물한다든지 상황을 살피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는 결코 그의 것으로 안겨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인데 죽기 살기로 그냥 단호하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단마음으로 딱 거머쥐는 이러한 결단 없이는 그 기회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달리 표현해 보면 선택의 결단 앞에 놓인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본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번 말해 본 겁니다. 상당히 멋있는 표현이다 생각되면 아멘을 해보세요. 아멘. 네. 인생이란 난 이상하게 이렇게 세련된 표현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잘 표현 잘 못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도 그 캄보디아에서 그 순진하시고 정말 순결한 보배처럼 준비되신 선교사님들과 시간을 갖다가 그만 또 이게 막 어휘가 딸리니까 다급하면 또 막 나오지 않습니까? 미천이. 그래가지고 또 말을 흠하게 했다가 막 선교사님들 시험 들고 막 어려웠어요. 수습하기가.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와가지고 우리의 영의 세계 이렇게 흐려놓느냐 막 이래가지고 아주 수습이 어려웠고 성령님이 나중에 마무리를 하신 바람에 그래도 저렇게 더러운 주둥이도 다 쓰시는구나 이렇게 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못 배운 어휘를 그것 때문에 나는 어휘가 짧아서 난 전도 못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안 전하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또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생이란 사실은 결단으로 내 인생을 취하느냐 놓치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단을 안 하고도 인생을 그냥 대강 끄실르면 살 수 있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결단을 피한다고 해서 결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단을 하느냐 아니면 결단을 당하느냐 차이입니다. 내가 만약 결단해야 할 중요한 계기에 선택을 해야 할 길 앞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그 중요한 길 앞에서 어떤 걸 버리고 어떤 편에 서야 할지를 중요하게 요구받는 그러한 결단에서 어정쩡한 채로 박쥐 새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박쥐는 어른도 박쥐고 새끼도 박쥐인데 그냥 하여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신경을 쓰지 말고 제가 무슨 국문학자가 아닌 바에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하고 그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전달하려는 의도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인생의 결단을 내가 하지 않으면 자꾸만 책임지기 싫어서 그 어렵거든요. 내 삶 전부를 걸고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 버려야 되는 결단을 할 때는 내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 선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내 살을 잘라내는 듯한,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 눈이 계속 너를 범죄케 하거들랑 결단해라, 내 눈금을 화불어라, 그렇게 표현을.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손이 자꾸 범죄를 하거들랑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손이 범죄 찍어버려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이 그러고 가니 찍어버려라. 이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려워. 그러니까 자꾸 우유부단한 채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이렇게 나는 결단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별로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양쪽 모두를 이렇게 있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스케이트 처음 배우다가 양쪽으로 가려고 하는 발을 통제를 못하면 발이 점점 벌어져 가지고 나중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단해야 됩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고 선과 악을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택하든 어둠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즐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둘을 같이 동시에 공유한다는 건 정신통일이고 그건 중연불이지 그럴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결단 안 하면 결단 당하는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억지로 머리채를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 어떤 사람 말이 난 머리가 없어 괜찮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목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말하고 생각하니까 웃어 죽겠네 진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딴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인생이란 선택의 결단 앞에 놓여진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이란 뭐라고요? 선택의 결단 앞에 놓여진 기회다. 그래서 인생이란 누구에게도, 양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결단으로만 어느 한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을 끌려 가서 결단 당하고 끌려 지옥구덩이에 처박힐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에 놓여진 기회를 믿음으로 움켜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 금방 성경에서 금방 깊이 묵상 안 해도 금방 떠오르는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런 주제하고 딱 맞는 누님이 그냥 성경에서 다이렉트로 쫓아나오면서 나다 이렇게 하고 쫓아나오는 그런 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리 라합이라고 하는 누님입니다. 아합이 아니고 라합입니다. 아합은 그놈은 정말 아쉽게 뒤진 사람이고, 라합입니다. 라합.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비슷해가지고 바람이 비슷해서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아합이래 이러고 또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라합. 그렇지. 이 라합이라는 누님은 그 고향이 저 가나안 땅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 성, 이 성은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가나안 땅이라고 허락받은 그 땅에 거기를 점령해 들어갈 때 제일 첫 번 공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열방 모든 피조, 이 전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디를 편애하신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약속할 때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어울려 살았는데,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예비하신, 즉 이 나라다 땅이다 하는 개념은 여러분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금을 긋고 사는 것 같아도 아니요,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악이 철철 넘쳐서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이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주인놈들, 주인짓을 할 수 없는 자들을 토하에 내쳐버립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땅을 악하게 피로 물들이고 더러운 죄악으로 오염시킨 자들을,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여러 재앙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악독함으로 토하에 내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일이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날에 완벽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의 주님은 분명히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계시하기 위해서 국지적으로 주님이 그런 것을 드러내셨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게 주기 전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여 년 전에 약속을 하실 그때 이미 벌써 그때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악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으로는 전혀 적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온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우상 숭배의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소멸하실 때 한 놈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싹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던지, 여러분 그 땅은 지금도 발굴을 하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인신제사가 성행했던 땅입니다. 제놈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 자식을 그 몰래 우상이나 이러한 그 다른 우상들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 심장을 꺼내 이렇게 악독한 제사를 저지르던 그 땅이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악독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음란이 극에 달했던 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돔 고모라는 4000년 전 그 가나안 땅의 그 사해바다를 지금 중심으로 한 그 근처에 요단들을 끼고 있던 그 성읍은 그대로 4000년 전 동성연애로 하나님의 유황불을 맞아 그 후도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땅으로 그냥 그슬림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죄악으로 가득 찬 땅, 그들의 주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이 예고된 땅이었어요. 이미 죽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 이 성은 다른 성과 달리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견고한 요새처럼 지어놓았습니다. 성벽이 튼튼하다는 말은 옛날 고대시대에 성벽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이 그 견고하고 부강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죄악이 흥청망청 대단했습니다. 견고한 성읍 안에서 그들은 땅에서 그들이 하는 짓을 하늘이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 본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성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렇게 악독한 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패역하고 무도한 그러한 삶,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움의 종로로 타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어진 삶, 그 속에서 익숙하게 반응하면서 거기 폭력과 음란이 가득해가지고 그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더 둘 수 없는 심판이 이미 차근차근 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미 나올 때 이 백성들이 풀 뜯어먹듯이, 저 짐승떼가 온 들판에 풀 뜯어먹듯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기 홍해바다를 걸르고 나오더니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한 명도 쫓아올 수 없도록 완벽하게 홍해에서 수장을 하고, 그리고는 그 광야를 40년을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서 무수히 애도 엄청 낳고 죽기도 엄청 죽고, 그러면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무서운 메뚜기 떼 같은 이 백성들이 점점 다가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는, 아니 그들이 도대체 강에서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이런 강한 아주 견고한 나라의 왕들을 그대로 치면서 그 땅을 그냥 막 풀 뜯어먹이 정복하고 와가지고는 계속 요단 저편은 우리 땅, 요단강 저편은 우리 땅, 여리고는 우리 땅, 이러면서 계속 이상한 소문을 흘려보내는 바람에 이미 이때에는 간담이 녹아질 만큼 그들의 간담이 녹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 때 나 하나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싶은데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내 인생은 절대 나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한국이란 나라는 저 북한 그리고 저쪽 주변에 일본, 중국, 강대국들이 그냥 넘실넘실 역사에 계속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봐주는 데가 아니에요. 너네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기름기가 반지를 흐르고 포송포송하면 옆에 굶주린 이리떼들이 가만히 안 두고 우리나라 이 역사의 이 좁은 땅에 여기를 1000번 가까운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없이 뜯어먹고 가고 살 좀 치울 만하면 또 뜯어먹고 가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살아남은 우리는 고래심줄 같이 살아 버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해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 하지 못해서 또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그냥 핵무기를 만드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어서 아주 날 좀 조용히 좀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남이 내 인생을 조용히 살도록 두질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인생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죽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유격에 가득 차서 죄악으로 충만하게 살았지만 그들이 살고 싶은 말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그 안에서 그들은 그 죄악의 도가니 속에서 어차피 주어진 삶, 이렇게 살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며칠 더 사느냐, 어차피 죽을 인생들이지만 남보다 며칠 더 사느냐, 남보다 어차피 몇 개 더 쥐느냐, 여기에 그냥 혈안이 된 채로 하나님도 내일도 없이 살아가는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 존재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 이웃 사람들이 다 알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은 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이 백성들은 도저히 뭔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이것들이 오는데 뭘 비실비실하니 난 노예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칼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군대처럼 멋있게 행진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이것들이 비실비실하면서 지나가면 멀쩡한 것들이 훈련 잘 된 것들이 그것들이 싹 쓰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싹 쓰러져 버리고 아말렉이 그렇게 가버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고 바산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이러니까 도대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자 떼가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정예부대가 막 공정부대가 나가서 막 폼을 잡고 막 기합을 넣으면서 막 이렇게 맞이하다가 노숙자 떼가 비틀거리면서 한 방씩 치면 맞고 꼭 맞아 죽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부 쓰러지고 넘어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들끼리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그러면서 단체로 또 죽어. 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능력이 많아서 저걸 적군을 이기는가 싶으면 저들끼리 또 어떻게 하다가 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한 곳에서 왕창 무대기로 몇만 명 죽어서 또 무덤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온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기다 무덤 만들고 저기다 무덤 만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도대체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 똑똑한 것도 아니지 정예부대도 아니지 완전히 한마디로 거짓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답은 딱 하나인데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외에는 도대체 그들의 특징을 찾아낼 게 없는 거예요. 찾아낼 게 없는 거야. 희한하다. 그거 참 희한하다. 정말 희한하다. 이래가지고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문을 이미 듣고요. 간담이 녹아 있었어요. 여러분 든든한 여리고 성벽 안에 죄악이 충만하여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며 살았던 이들에게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실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설픈 민족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원튼 원치 않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닌데 어느 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덜커덕 서는 날 이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주님이 오시고 안 원해서 안 오시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당신 원하시는 때 어느 때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은 당신 주인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주어져 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누님도 그 성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오늘날 우리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를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에 우리도 역시 저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날의 여리고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그 작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하늘나라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노정을 적은 글이 이제 철로역정인데 거기에 보면 장망성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잡하고 심오한 말이 아니고 장차 망할 성이다. 이걸 줄여서 장망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장망성이다. 장씨가 많이 사는 그런 성이 아니고 장망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망성,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육체에 사는 삶도 꼭 우리 장망성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육체는 지나갑니다. 언제든 말하지만 여러분 젊다고 해서 계속 젊은 건 아닙니다.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말이겠지만 여러분도 얼마 안 있으면 저와 같은 시절이 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신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나도 한때는 젊었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도 젊지만 그러나 우아하게 저는 낙엽으로 치겠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려고는 마지막 벌레 먹은 마지막 잎새가 되어 겨울 초겨울 바람에 팔을 떨면서 매달리고 이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아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분이 현란하던 세상, 여러분 여기 강남에 번쩍번쩍거리는 이 불, 여러분의 아무리 번쩍거려도 여러분 눈에 시력이 떨어지면 번쩍거리는 불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가 발동을 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반드시 지나간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믿으세요. 꼭 잘 읽지도 않다가 설교자가 얘기하면 의심하면서 그걸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이런 장망성과 같고 망하기로 작정된 여리고성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보이는 건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날의 여리고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예외 없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영웅도 열사도 미인도 왕도 어떠한 아름다움도 반드시 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만 가나안 땅의 여리고만이 그런 운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운명이고 이 땅도 그런 운명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날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유보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아직은 아니지. 멀리 다가오겠지.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절대 순서 없고 절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와 똑같은 운명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역시 이렇게 그 위기와 두려움을 간담이 녹는 두려움이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무리가 점점 요단강 저편에 다가오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평생 익히며 배워왔던 인생관 그대로 어차피 주어진 삶 그냥 그 속에서 익숙하게 반응하면서 남보다 빵 하나 더 주면 안심이 되고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면 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남보다 하루 더 살면 오늘 죽은 놈 죽어 넘어지고 나 살아있으면 나는 그 일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동물농장 얘기처럼 그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그 순간을 피하고 살아남은 요 기가 막힌 이 불쌍하고 처참한 이런 위기의 사람들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여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라합 누님은 그런 여리고 안에서 그 중에서 또 한갓 보잘것없는
그 성중에서 나봤자 사실은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좀 낫다고 하면 좀 위로가 될 텐데 그 중에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류계다 이겁니다. 점점 더 어렵습니까? 술집하는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힌 그 죄악의 도성 멸망하기로 작정된 여리고 안에 그는 한갓 아주 천박한 기생에 불과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서조차 천민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생 중에서는 조금 끝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벽 위에 술집을 했는데 그냥 이게 보통 술집 말고 성벽 위에 술집을 했으면 적어도 거기 오는 사람들은 평민보다는 국경 수비 대장쯤 되는 사람 내지는 관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했을 것 같은 그런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손님의 층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술집이라고 해서 같은 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로 위안을 한다면 좀 기생 중에서는 약간 끝발이 좀 땡기는 그런 기생이었다. 이거 외에는 별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무상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술집을 하면서 제일 잘 알지요. 그래서 술집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특히 기생으로 사신 분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내 문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하게 과거를 안 밝힐 수가 없는데 저도 잘 나가는 기생집 하는 술집 아들로 제가 자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묵상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거기서 은퇴했고 그게 뭐 계속 지금 현역으로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선교사입니다. 과거가 그렇다는 건데 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 보면 사람의 밑바닥이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술집에 가보면 술 한잔 들어가고 나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그 육적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나오거든요. 이게 딱 취중본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얘기인데 취중본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술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본심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점잖은 어른들이 별짓을 다 해요. 별 상상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인간을 보고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고 저 더러운 인간들 이러면서도 그 더러운 인간 상대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슬픈 운명의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기생 라합 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선택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만두고 나 하나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가지고 산 사람, 이게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에 그가 무슨 자기 하나도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기생 주제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민족을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그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 기생 라합 누님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생은 아니지만 그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 내 실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법이 없을 때는 그만두고라도 이 율법 한번 지켜보려고 성경 모르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우리조차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10계명이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나의 의지 하나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고 내가 원치 않는 바 도덕적으로 다 알고 내 양심이 소리를 치는데도 원치 않는 죄를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 스스로 묶인 자, 이 안타까운 인생, 나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이런 운명인데다가 이 도도한 시커멓게 밀려오는 이 세상의 도도한 어두움과 더러움과 이 악한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이 악한 세력들 앞에 무력해지니까 아야 꿈에도 이 땅을 변화시킨다, 이 세상에 무슨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무력하게 주저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교회는 오늘날 이 도도한 세상의 물결 앞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이들을 맞이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자신 없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다. 내게는 기회가 없다. 이것 밖에는 달리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스스로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면에서 우리 기생 라합 누님하고 우리가 비슷한 일맥상통한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라고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써보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능력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부딪혀와서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진정으로 복음이 됐다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처럼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그 영광 앞에 부딪혀가지고 인생이 휘가락 뒤집어지고 나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도전도 그를 결코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는 말하기를, 내게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 이상 세상은 나를 붙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눈길을 두리번거리는 그런 옛날에 그 우습던 나는 이미 끝난 나다. 그는 분명하게 복음이 그를 이 압도적인 세상의 세력 앞에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켰는지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인생 모두가 원하던 혈통, 학벌, 종교적 배경, 그리고 그의 살아온 삶의 캐리어 전부를 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했어.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 너무도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그 능력이 충일해서 나는 내가 그렇게도 사람들이 일평생 무슨 짓을 다 해도 그거 하나 못 버리고 덜덜 떠는 그 유혹에 믿기에 그냥 통째로 그 인생을 끌려가 버리는 그 모든,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가장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학벌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세력을 가진 사람이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바리새인이다. 성경에 있어서 누구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당대 헬라 철학을 섭렵한 사람, 이 모든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는 그거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리우는 해로 여긴다. 부끄럽다. 자기의 프로필을 적을 여지를 남겨주지 아니하고 몽땅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만큼 압도적이고 당당한 능력, 이런 엄청난 복음의 영광으로 그의 삶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냐는 것이죠. 바울도 그의 모든 노력은, 그의 먼저 고백은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오호라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건져내랴. 그가 자신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에 옳아보려고 했을 때에는 불가능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는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기생 라합 누님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 존재였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기생은 아니지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나 아무리 말해도 나는 거룩하고 주님을 알 수 흉내도 낼 수 없는, 내 하나도 스스로 희게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불가능한, 나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 주변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일은 그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경험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생 라합 누님의 일생에 있어서 그를 두드러지고 그리고 다른 인생과 전혀 구별되게 만든 한 기회가 그의 삶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생 전부를 걸고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얘기한 것에 있어서는 당대의 여리고 사람이나 라합이나 우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삶을 영원히 그 진가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값진 보배처럼 만든 그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 전부를 건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가 그의 삶에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이 라합이 간담이 녹은 여리고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자기도 다른 소망 없이 그날도 그 술집을 열고, 그리고 그 흐드러진 웃음으로 거기에 찾아온 그 늑대같은 놈들,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그날도 석양이 저 성벽 저너머로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쓰레기를 뒤지러 온 동네 개처럼 거기에 그 여리고의 군사들이 지체놓은 놈들과 함께 같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웃고 떠들고 음란하고 방탕한 행위가 여전히 그날 밤도 질펀하게 벌어지던 그날 밤이었는데, 거기 행색이 이상한, 아주 처음 보는 듯한 그 동네 사람 웬만하면 그 단골 손님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오는 지나가는 막술집이 아니고, 거기는 상당히 좀 수준 있는 술집이기 때문에 단골 손님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하게 그지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두 명의, 말로 하면 우리는 아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둘이 거기 눈을 들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그는 저 요단강 저편에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탐이라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거기는 거기 관리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정보는 곧바로 왕실로 들어가게 돼 있는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이 기회, 여러분 그들 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차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군대의 천병이었습니다. 그들의 첩보에 의해서 이제 곧바로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 라합에게 들어온 이 기회 말이죠. 이때 그냥 평범하게 며칠 앞으로 더 살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하루 한 끼 더 먹고 살았으면 며칠은 더 살 수 있을 텐데, 아주 목숨 전체를 건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험을 하는 데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다는 마지막 결론, 이것을 요구하는 기회가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기회가 온 것이죠. 여러분 기회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며 우리가 알 수 있거나 경험한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기회는 대부분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 라합 얘기 잘 아시겠지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장 술집에서 자기들 눈에 띈 그 국경수비대의 중요한 사람 몇이 슬슬슬 술 먹다 말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라합이 딱 보니까 저거 일로 바치러 가는구나. 이걸 알고는 빨리 그 두 사람을 다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슴 떨릴 지금 시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곧바로 여리고 사람들에 의하면 자기 나라를 반역하는 일인 것이죠. 이거 걸렸다면 그냥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일에 이들에게 몰살당하지 않으면, 그 몰살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찾아온 기회를 만약에 유야무야하게 안전하게 지내보냈다면 살면 며칠 더 살지요. 그러나 저들 군대에 의하여 간담을 서늘케 했던 저 이스라엘, 저 군사에 의해서 이미 망할 걸 이미 결정난 운명인데 며칠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는 큰 차이가 없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밤에 며칠 더 살고 덜 사는 차이, 이거밖에 없는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는 두려움이라는 게 다 해봤자 며칠까지 산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데, 언제 죽어도 죽는 건 분명한데 다 해봐야 죽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해봐야 죽는 건데 무엇이 무서워서 날마다 전전긍긍하다가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아껴도 오래 사는 게 아닌데, 보장된 삶도 아닌데 어차피 죽을 거, 기왕이면 확실한 곳에 내 삶을 한번 투자하고 확실한 약속에 한번 나를 던져보는 이 모험과 이 믿음을 왜 우리가 그 결단을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결단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단 당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결단 안 해도 결단 당한 채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이 둘 사이에서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죽기로 선고받은 이 땅, 여기에서 그가 들은 그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태도는 정말 단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기적은 보고 기적은 체험했어도, 떡은 얻어먹고 물은 마셨어도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데에는 그분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은 계속 유보한 채로
광야에서 결단당한 채 죽어야만 했습니다. 불신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을 그냥 멀리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소문으로 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믿음으로 찾아온 여호와라고 하는 신, 거룩하고 당신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권능으로 보살피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를 거절하는 자에게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소문으로만 듣고 그리고 그 죄악을 엄히 다스리시며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그에게 속한 백성을 어떠한 바로의 권세 앞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 하나님, 소문으로만 듣고 그 들은 게 다 안 돼. 요걸 들은 만큼 액면 그대로 접수를 해가지고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기회를 믿음으로 덜컥 붙잡았습니다. 덜컥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딱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의 신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뜻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그는 실로 하나님이시로다. 요 사실만 알고도 이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찾아온 믿음의 지식을, 복음의 지식을 정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세 발로 굴러가지고 그 정탐꾼이 온 것입니다. 이때 그의 믿음은 결정적으로 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거기서 천국을 취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영접한대요, 나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 생각나면 기도해야죠,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결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나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내 인생에 완전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나 이전의 삶에 대하여 완전히 나를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뒤돌아올 여지 없이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이 목숨간 단호한 결단만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마어마한 영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찾아온 죄사함의 기회를,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회를 이 단호한 결단만이 취하여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결단을 유야무야 유보한 채, 양다리 싹 거친 채로 지식으로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동의하는데 삶의 다리는 여전히 전혀 상관없는 여리고의 이 습관에다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결단을 안 하고 이 발목아지를 옮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식으로 동의하는 이쪽에 내가 가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는, 누구의 말을 듣는지,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은 함께 쓰는 들판에 우리에다가 밤에 풀을 먹이다가 거기다 같이 양들을, 여러 집의 양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풀을 먹이러 다시 불러내는데 자기들의 양들을 자기의 특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그럼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양을 봤느냐 이렇게 묻고 싶으시지? 또 이러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본 것보다 더 분명한 건 요한복음 10장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불러내면 오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절대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그의 목걸이를 볼 것도 없고 도장을 볼 것도 없고 누구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지를 보면 그에게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여 내가 끌려가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오늘 라합은 주인을 선택한 단호한 기회 앞에 하나님의 이 여리고, 이 세상에 썩어진 이곳에 속하여 망할 여리고와 함께 망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 정탐꾼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 이 기회를 그대로 믿음으로 잡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삼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가슴이 떨리는 결단을 요구한 거지요.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대답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을 맞아들이고 이스라엘 편에 서면, 그러면 여리고에 대하여는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고, 여리고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정탐꾼을 신고해버리고 얼른 나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상관없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선택의 기로 앞에 세워져 있을 때, 그때 그는 주인이 누가 주인이 될 것을 분명히 결단하고 목숨 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호하고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정탐꾼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내 운명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 반응한 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에게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 온 자를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라합의 선택은 정말 단호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 편으로 그의 태도를 확실하게 옮겼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위장 간첩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간첩이 와서 쇼를 벌리면서 휴전선을 탈출하는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중 간첩 노릇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일부러 간첩인데 일부러 투항하는 척 월남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온 국제적인 뉴스를 한 몸에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전히 그는 간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성경 이름도 다 모르는 판에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어쨌든 그는 주인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로 그냥 가진 쇼를 다 하면서 땅은 남한 땅으로 왔는데 여전히 남한의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그는 여전히 북한에 속한 자로 주인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당에 들어오고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얻어먹으면서 주인을 전혀 바꾸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단호한 태도, 이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놀랍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으로 그를 옮겨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나중에, 기생이라는 이름이 좀 붙어다녀서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윗 왕조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으로서 다 죽을 그 여리고 한복판에서, 이미 죽기로 결론난 여리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온 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그의 다른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선택한 주인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단호한 목숨 건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향취요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욕에 빠진 채로 하나님 없는 삶에 나를 여전히 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나를 그냥 맡긴 채로 내 목덜미를 그냥 결단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려다닌다면 여러분, 그것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결단으로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기회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으로 열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드디어 그 약속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그곳에 언약을 하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술집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냥 망할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었고 어떤 변화도 줄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언약이 딱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딱 주어지는 순간 그 기생 라합의 집은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주는, 다 무너지는 여리고 성 중에 그 집만큼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무섭게 질풍노도처럼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속에서, 그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내는 구원의 방주처럼, 구원의 산성처럼 저주와 부끄러움의 기생집이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붉은 줄 매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은 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 여러분, 원수도 사단도 손을 댈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집을 새로 진 집도 아니며 사람이 엮여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집에 매단 붉은 언약의 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붉은 언약의 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은즉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 붉은 줄이 있는 집,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삶의 중심축이 된 사람,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율법도 사단도 세상도 정죄하거나 공격하거나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바로 그 집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축복으로 가져다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라합은, 그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붉은 줄을 매단 다음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집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손대지 않는다는 말씀 언약의 기초에서 친족을 불러왔습니다. 부모님을 불러오고 동생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대로 친척들을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살던 비가 없는 하늘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을 오라고 해도 한 놈도 안 왔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그를 끌어내려고 해도 자기 딸을 준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기생하던 아합은 라합 죄송해요. 이 라합은 기생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는 오직 하나 소문으로 들었다가 갑자기 튀어들어온 그 스파이에게 단지 몇 마디 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밖에 없었습니다. 요거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요거밖에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모르는 이 믿음 가지고도 그는 그의 삶에 찾아온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능력을 그 삶에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손끝이 닿는 모든 곳, 그 짧은 시간 안에 허락되어진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속에 다 불러들이는데, 성경에 지나고 보니까, 다른 장에 보니까 라합에게 속한 부모만 아니라, 부모 형제만 아니라 친족까지 전부 들어와가지고 몇 명까지 살려준다는 약속을 숫자로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집안에 어떻게든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하여튼 방바닥에 서서 빽빽이 서서 없으면 여기 선반을 만들어 거기다 막 올려놓고, 그리고 그냥 화장실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끌어들여 그의 모든 사람을 영향력이 닿는, 모든 손끝에 닿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밖에 모르는 이 제한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온전한 믿음의 결단의 기회로 이 기회를 붙잡으니 그 약속의 권능이 그대로 임하여 그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으며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강사들에게 좋은 설교 들었어. 얼마나 많이 기생 라합보다, 이 중에 아무리 생전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들은 설교만 해도 라합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래. 라합보다는 더 많은 지금 설교를 들었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상당히 짧게 설교를 끝내는데, 그래도 라합이 들은 것보다는 훨씬 많은 설교를 라합이 들었던 그 간헐적으로 소문으로 듣고 그 피해온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훨씬 조리 있고 훨씬 분위기 좋은 데서 이만큼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을 해도 라합보다 못한 믿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라합 누님한테 계속 고문을 당할 줄 알아요. 나는 너만 못한 지식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선택하여
그 약속의 실체를 보았는데 너는 수없이 내 입으로 짓거려대고 내가 그렇게 많이 배웠다던 설교, 신학, 경험, 기적 어디 갔니 내 말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인들, 이 엄청난 시스템, 이 굉장한 기독교 서적,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 훈련 세미나, 오늘의 답은 어딨냐 이 말이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단 하나도, 어떤 삶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이 따위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이 과연 믿음일 수 있냐 이 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기회, 다 죽기로 작정된 그 멸망의 성 여리고성 한복판에서 자랑할 만한 대단한 기회를 얻을 그런 축복도 못 받았던 불쌍했던 라합, 단 몇 마디 들었던 소문, 불행한 시기에 태어난 그였지만 그에게 잠깐 찾아온 별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상천하지 한 분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성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거 한마디 듣고 그에게 갑자기 찾아들어온 하나님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만이 아닌 나의 가족과 내게 손끝이 닿는 모든 곳, 대한민국 사람 이제는 여권 마음대로 주고 어디든지 나가면 놀러를 가도 세계로 돌아다녀. 뉴스를 보면 전 세계 뉴스가 와. 정보가 온 세계 정보가 눈앞에 있어.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그렇게 우리 눈앞에 할 수 있는데, 이 기회는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기회가 수없이 펼쳐지는데 누구 하나 기도하지 않아서 영혼들이 그냥 죽어나가도 기도의 책임을 지거나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 기도하리라 무릎을 꿇고 이 열려진 기회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이렇게 적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믿어도 내가 뒤집어지고 내 가족이 변화를 받고 영생을 얻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터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 이들의 성경 지식은 무슨 도움이 있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는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 믿음의 결단으로 기생라합이 보여준 그 믿음의 결단, 기회라고 우리의 천만 문제일밖에 오지 않은 그 기회를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우리보다 천만 배의 축복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현현시켰던 위대한 사람 라합.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담아놓으신 이 위대한 기회를 믿음 없어 놓치고 가슴 쥐어뜯고 후회하는 불쌍한 인생 오늘이 끝이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서 있으면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요, 지옥의 불 구덩이를, 썩은 지옥 구덩이에 썩은 뚜껑을 밟고 서 있는 자보다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며, 저 구름 위에 숨겨진 유황불이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지금 직전에 있는 이 순간에 있는 것보다 더 위기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게 준 믿음의 약속들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시면 내게 준 기회는, 그냥 주어진 기회는 나에게서 그냥 사라져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쥐어뜯고 가고 내 청춘을 쥐어뜯고 갑니다. 기회는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게 하신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원했던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서원을 오늘 밤 갚기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뒤집어 있는 그 땅이 지옥 불구덩이였거들랑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을 빼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여러분 앞에 분명히 들린 게 있다면 지금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으로 라합처럼 이 위기의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이 결단의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결단할지어다. 믿음으로 취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살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장된 기회를 믿음으로 취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정하고 나면 달라 보입니다.
이제 완전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이 결단의 믿음으로 이 기회를 취해야 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라. 내가 널리 용서하리라. 주님이 용서하실 때가 바로 지금 이 기회입니다. 버려야 할 죄악 있다면 지금 결단하고 버리십시오. 끊어버리듯이 지금 포기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명령이 있다면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언약된 약속이 있고 우리 안에 다시 서운한 게 있다면 지금 갚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다 망하도록 작정된 이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가닥 다가온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던 이 생명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이 그로 우리가 보는 그 라합이 되게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내가 이 밤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셨던 바에 끊고 돌아서고 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울다가 함께 주님을 같이 부르고 간절히 부르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고 박차고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